찬송가 43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저희들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오늘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저희가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충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발자취를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저희들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야 될지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깨달음을 얻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3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분향하더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 솔로몬은 애굽의 그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굉장히 강한 국가였습니다.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 이쪽 한국에서 보면 서아시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 국가가 바로 애굽이었죠. 그런데 그 국가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것, 이스라엘이 그만큼 국제적으로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입지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아무나 자기의 딸을 주지 않죠. 레벨이 같거나 클래스가 같거나 어떤 것이 좀 수준이 비슷하게 되었을 때 같이 결혼 동맹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된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대국이 되었던 건 그들의 힘으로 어떤 맨파워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단 1도 없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보살펴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돌봐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자 라고 하면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삶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 무엇인가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였습니다. 그렇죠?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라를 애굽과 동등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노예가 나라가 되었고 그 나라가 강대한 강성한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무엇인가 시련과 환란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시련이 있으십니까?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강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시 원점으로 그거보다 더 크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광복 공동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던 것은 정략적인 결혼이었죠. 정치적인 동맹이었습니다. 이 결혼 동맹을 통하여서 국제적으로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안정과 평화와 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결혼 동맹을 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이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한 것 자체는 율법에 그렇게 크게 어긋난 것이 아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창세기 41장에 보면 애굽 여인 아스낫이라고 하는 그 여인과 결혼을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 장인이 르우엘이었어요.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었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는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 7장 3절 말씀이 확 떠오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말씀이에요. 또 그들과 혼인할지도 말지니 라고 하는 이 말,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확 들어올 거예요. 분명히 이방 여인과 이방 사람들과 같이 혼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같이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요 말씀이 떠올릴 거예요.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요 신명기 7장 3절 말씀 4절 말씀은 누구에게 준 건지 한번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너네들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혼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그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었어요. 성경으로 봤을 때,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솔로몬 왕이 되었는데, 그리고 2장에서는 분명히 솔로몬이 다윗의 그 말, 다윗의 그 유언을 순종하고 충성하자 그의 나라가 그의 손에 의해서 견고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솔로몬 왜 애굽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지? 왜 이방 여인과 그렇게 혼인 관계를 맺었지?라고 하는 이 말씀이 분명히 여기에서 부딪힙니다. 뭔가 깨름직한 거예요. 뭔가 계속 걸리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섞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섞이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혼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의무이고 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의 딸은 누구를 섬깁니까? 이방 신들. 또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다 그 10가지 나온 재앙이 다 신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애굽의 그 너네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었던 그 신들과의 싸움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었던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 바로의 딸은 계속적으로 태양의 신을 섬기든 메뚜기 신을 섬기든 나일강의 신을 섬기든 계속 이렇게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죠? 결이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또 방향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과 또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은 다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나귀와 소를 같이 결의하여 두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귀와 소에게 함께 멍에를 매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귀와 소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가 다르냐면 첫 번째 크기가 다릅니다. 나귀는 작아요. 그리고 소는 큽니다.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힘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힘이 다른 이런 동물이 같이 멍에를 쓰게 되면 밭을 제대로 일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와 소를 같이 이렇게
함께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크기가 달라요. 두 번째는 성격이 다릅니다. 나귀는 굉장히 급해요. 그런데 소는 느긋합니다. 나귀는 급하기 때문에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갑니다. 하지만 소는 느긋하고 침착하기 때문에 천천히 가기 때문에 같이 멍에를 이렇게 씌우고 일을 하게 되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와 소를 같이 이렇게 멍에를 씌우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죠? 가치관이 달라요. 그들이 무엇을 추구합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추구합니다. 오로지 추구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갈채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출발이 다른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나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죠. 나는 너무나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서부터 출발하니까 나는 불평할 수밖에 없고, 나에서부터 출발하니까 나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늘 비교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으니까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출발이 다릅니다. 나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무엇이 있습니까? 상황이 어렵고 형편이 어렵고 현상이 힘들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자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족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은 다릅니다. 그리고 또 가치관이 달라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추구하는 것이 온통 성공이고 돈이고 또 행복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땅의 것, 이 땅에 잠깐 있어야 하는 이 안개와 같은 것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늘 힘들고 늘 무엇인가 궁핍하고 늘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유함이 없어요. 쉼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하여서 늘 거기에서 자유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하게 되면 비슷하면 오래 간다 그러죠. 어떤 식성이 비슷하면 그냥 오래 갑니다. 그렇죠?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또 부부 관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 좋아하는데 나는 육식은 별로 안 좋아해. 비건주의자야라고 하고, 근데 반대로 이쪽 회를 좋아하는데 어떤 생선을 좋아하는데 나는 생선은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생선을 안 좋아해.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를 좋아하는데 나는 돼지고기 안 먹어. 나는 이쪽 회를 좋아하는데 회를 안 먹어. 이런 식성이 다르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성격이 비슷해야 되죠. 그리고 또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비전이나 가치관이 비슷하면 오래오래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즘에 일반적인 우린 세상적인 사람들 뭐가 비슷해야 됩니까? 이 정치색이 비슷해야 돼요. 이 정치색이 비슷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 이게 비슷해야지 굉장히 오래 갈 수 있어요. 문제는 이거는 둘째하고 신앙의 색깔, 신앙의 방향이 다르면 이건 재앙입니다. 재앙. 그렇죠? 우리가 신앙의 방향이 다르면 이건 결국에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성도님이랑 한번 같이 이렇게 삶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 이거라는 것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려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만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세례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는 결혼 승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은 한 2달, 3달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하지만 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나서는 교회를 다니고 또 예배에
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자기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라고 하면 오늘 하루만 좀 자면 안 되겠냐고 교회는 갔다 오라고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자 교회 갔다가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교회 갔다가 일찍 오라고 하면서 이런 신앙의 방향이 다르고 신앙이 추구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과 솔직히 말해서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신앙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교회, 회사, 집, 굉장히 재미없게 사는 줄 알았어요. 교회, 회사, 집. 솔직히 세상으로 봤을 때는 재미없죠.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안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하거나 그 안에서 행사를 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 안에서 재미를 느끼는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나중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시간이 지나봐야 알고 또 겪어봐야 알고 또 거기에서 당해봐야 한다고. 그래서 저는 지나봐서 저분이 진짜 재미를 아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섞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고 순수한 것을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섞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바른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너네들 섞이면 안 된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바로 혼합된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교육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또 생각이 딱 들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단절해야 되나? 세상 사람들과 고립해야 되나? 그러지 않아야 되죠. 솔로몬 주변에는 애굽도 있었고요, 또 에돔도 있었습니다. 아람 사람도 있었고 모압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솔로몬은 계속해서 교제해야 되죠. 그 사람들과 계속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어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도 애굽이든 또 이방 사람들이든 관계를 맺으면서 교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그들과 담을 쌓으면서 고립하고 단절돼 갖고 나만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죠.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살아가야 됐습니까? 그들과 구별되게 살아갔어야 됐어요. 그들과 구분되게 뭔가 다르구나라고 하면서 살아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 열왕기 3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 너네들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 구분되게 살아가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네들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 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 말씀이 우리들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네들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사람들과 구별되고 살아가고 있니? 너네들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렇게 구분되면서 살아갈 수 있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과 교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과 같이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연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 수도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소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을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을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단절시킵니까? 그들 배후에 있는 죄악을 단절시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 뒤쪽에 있는 이 악한 마귀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불신자들,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품어 안아야 될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전도 축제를 하게 되면 우리 광복교회는 베스트라는 것이 있죠. 그 베스트들입니다. 이 태신자들이에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내가 품에 품어서 계속적으로 교회에 나와야 될 수 있는 그 전도 대상자들이 불신자들이고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끊어내면 안 됩니다. 그들을 단절시키면 안 돼요. 단
단절시켜야 되는 건 그들 배후에 있는 악한 마음을 품게 하고 불의를 주고 거기에서 탐욕을 주는 악한 영, 이 마귀, 죄악을 끊어내고 단절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엇으로 드러나야 돼요?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두움이 있는 가득한 이 암흑 세계 속에서 빛으로 환하게 드러나고, 또 맛을 잃어가고 있는, 아니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단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품어 안아야 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우리가 끊어내고 단절되어야 되는 건 죄악입니다. 마귀입니다. 여기를 다 단절시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또 세상과 속하지 않고, 세상과 혼합되지 않는, 세상과 섞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여름에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이 세상과 속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과 구별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단절하고 세상 사람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 뒤에 있는 죄악을 단절시키고, 또한 이 악한 마귀를 끊어내겠습니다. 그 악한 마귀가 주는 그 탐심,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겠습니다. 그것을 방어하고 경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저희들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할 때에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광복교회 이 건축에 하나님 아버지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사모님을 위하여서, 그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7월부터 이제 행하여지는 우리 여름 사역 교육부의 그 여름 행사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에 부흥을 경험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셀의 부흥을 위하여서, 셀 리더들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의 환우들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섞이지 아니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세상도 예배하고 세상을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어리를 동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갈 때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